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이 섭리의 교리는 창조의 교리와 연결되어서 창조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역경 중에도 인내하게 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서 구속주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29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찾을 수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라고 부르냐 하면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고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라. 자,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 형태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름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사용되었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의 뜻이 뭐냐 하면 구주 혹은 구원을 베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에게 붙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고 불리는 것은 직분상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고 우리를 죄책과 형벌의 악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완전한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뭐가 가르쳐줘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라는 이름이 한 사람을 위한 이름이 아니지 않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전에도 이름이 사용됐어서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 구주라는 의미가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고유하게 사용된 이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용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한 이유나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이 진실한 목적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소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통하여 바라는 소망을 꿈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무렇게나 자녀의 이름을 야 너 개똥이라고 해. 개똥밭에 굴러도 뭐 그러면서 막 이름을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담는 부모의 소망.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예전에 사람들이 지어줬을 때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든지 또는 그 부모의 열망과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은 그분의 열망과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하여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시느냐? 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구속주의 이름인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인 거예요. 누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는 구주가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특별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또한 예수가 바로 그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특별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모든 악에서 구원해서 구원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지속돼서 장차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유일한 구원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쯤에 습관대로 기도를 하라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보아라. 그때 구걸하는 사람이 잔뜩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주려고 그러지? 도대체 뭘 주려고 그러지? 야, 오늘 하루는 굶지 않고 제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들어가고요.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니,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라고 신문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누굴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30문을 보겠습니다. 30문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데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또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서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는 구원의 행위를 찾는 일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찾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구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공로나 교황의 면죄부나 또는 성도들의 헌물과 헌신, 금식이나 기도나 그들의 행위 등이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성인을 만들어 놓고요. 그들을 숭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이 조건들이 되면은 성인으로 추앙이 됩니다. 성인으로 추앙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그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들이요. 자기들을 위하여 중보를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이 우리가 있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신 것.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외에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 추앙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든지 또는 여러 성인들의 그 성화, 그림을 그려놓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교황의 면죄부나 성도의 헌신이나 헌물 등이 구원을 위한 행위적 수단이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성도의 헌신은 뭐냐면 금식, 고행, 기도, 봉사 등과 같은 종교적 행위들을 말합니다. 또한 헌물은 교회에 바쳐진 돈이나 재물 등을 얘기하죠. 이와 같은 면죄부라든지 성도의 헌신이라 헌물이 죄를 사해 주거나 구원에 기여한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 중보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위로는 우리가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도 노력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 같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가능성을 말은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 가능한 구주로 봐요. 구원의 가능성을 연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인데 그 구원은 누가 선택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어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아주 악한 말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위한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더하려고 하거나 또는 빼는 행위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고 유일하신 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모든 것을 그에게 얻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이는 예수님의 충분성과 유일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시든지 아니면 거짓 믿음이 되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불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행위 구원론자들처럼 예수님 외에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어떤 것들을 추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오늘 생명이 마치면 주님의 품에 거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난 뭐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세요. 완전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둘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모든 것을 그에게서 얻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불완전한 분이시다라면 그 구원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분이 완전한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얻어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얻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되실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과 의로움, 영생,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함 등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거나 앞으로 얻어질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완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무언가를 막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불완전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하신 분인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이 완전한 구속주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유일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공로나 어떤 것도 추가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리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야, 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까 너 거짓말했지?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구원해줘봐. 예수님을 비웃고 조랑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를 꾸짖으면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 잘못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의 한 죄인이 그들의 행위나 공로와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나 행위나 헌신이나 무언가 대단한 것들이 추가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외에 인간의 행위나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했을 때 그 구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주이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의심이 생긴다고 해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구주가 안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